제 32장. 르우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르우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르우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함께 감사의 마음 드리면서 예배 이어가길 원합니다. Let's start the service with a grateful heart to Jesus.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대가 지불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로 다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on theme the life of paying the price if we want to be a true Christian. 무늬만 크리스천인 가짜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진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If we have genuine desire to be a true Christians rather than just a nominal Christians, that is a good sign. 그러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Let's thank God for giving us such a desire.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가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오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However, at the same time, we must seriously consider what becoming a true Christian truly means for our lives.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하는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This is because following Jesus involves passing through the cross, a narrow road that requires paying a price.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So then what price must we pay to become true Christians? 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I'm not saying that we need to pay a price to attain salvation. 한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지불되는 대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The price paid to redeem someone from sin and save them from hell is solely the life and blood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However, Scripture clearly tells us to always remain in Jesus, the true vine, to deny ourselves and follow Jesus, to follow him, and to work out our salvation and to stay alert.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에도 동참해야 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The Apostle Paul also said that we must share in Christ's suffering in order to share in his glory. 단지 이름만 크리스천인 그리스도인인 이름만 껍데기만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고자 한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서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If we just want to be a Christian in name only, we don't have to sacrifice anything. 주일에 교회를 나가고 주중에는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고 성경 공부에 가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을 보는 것은 사실 값싸고 쉬운 기독교가 아닙니까? Going to church on Sundays, leading a moderately moral life during the week, attending Bible study sessions, praying somewhat, and reading the scriptures occasionally, that's a cheap and easy form of Christianity. 그러한 신앙에는 그러한 믿음에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희생도 대가가 지불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That's because such faith involves neither self-denial nor self-sacrifice, no price to pay. 사실 그것은 취미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It's nothing less than just a habit.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But for true Christians, there is undoubtedly a price to pay. 극복해야 할 원수들이 있고 There are enemies to overcome, 싸워야 할 전투가 있으며 battles to fight, 치러야 할 희생이 있고 sacrifice to make, 거절해야 할 유혹이 있습니다. and temptations to resist.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어떤 비용이 드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us to count the cost of becoming true Christians. 우리가 다 계산 잘하지 않습니까? We are all good at calculations.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계산들 늘 하고 사시지 않으십니까? Don't we always calculate, oh, if this happened, this is going to 그런데 happen? 정말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계산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But then the real calculation that we really need is what we need to pay, what we need to do to become a true Christian. 오늘 본문인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까지 점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oday's text from the book of Numbers shows the Israelites occupying the eastern side of Jordan River.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약속의 땅인 요단강 서편은 이제 강 하나만 넘으면 들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코앞에 다가온 완성된 일이었습니다. Israelites were now just one river crossing away from entering the promised land on the western side of the Jordan as God had commanded. 그런데 이제 강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일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And right now, even as they were standing before the Jordan River, some people's heart began to waver. 1절에 다 같이 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들이 본즉 요단강 동편 땅이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If we look at the verse 1, it says the Reubenites and Gadites who had the very large herds and flocks saw that the land of Jazer and Gilead were suitable for livestock.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 일부인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So some of the Israelites tribes, specifically Reubenites and Gadites, began to have doubts. 아니 너무나 풍요로운 땅을 이미 얻어냈는데 굳이 요단강까지 건너면서 서편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They started to think, we've already secured this bountiful land. Is there really a need to cross over to the western side of the Jordan River?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서편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과 여러 번의 전투들을 거쳐서 지금 드디어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After crossing the Red Sea and enduring 40 years of a wilderness life and numerous battles, they were now finally facing the promised land and was thinking like this. 그들의 부르심은 요단강 서편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Their calling was to conquer the promised land across the Jordan River's western side.
좋아 보이는 목축할 만한 요단강 동편이 그들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Eastern side of the Jordan River was not the promised land. 요단강 서편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There in the promised land, they were to establish themselves as God's people, prosper and bring glory to God. That was their calling.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는 완전히 자신의 부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Yet Reubenites and Gadites had completely forgotten their calling. 지금 거의 다 왔고 결승선만 통과하면 되는데 They had reached the final stretch, just about to cross this finish line. 그동안 너무 힘들기도 했고 이쯤 하면 됐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라면서 자신들의 부르심을 잊고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But thinking, we've already endured so much and come this far, perhaps this is enough. They started to become complacent and forget their calling.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내다가도 마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부르심을 잊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도피처로 삼아 안주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Many young people embodying zeal for the kingdom of God often seek comfort in marriage, abandoning their calling when they face with the need for sacrifice. 그래서 그들 역시 모세에게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이 동편 땅에서 살게 해달라, 우리 그냥 여기 있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So Reubenites and Gadites appealed to Moses, asking him to let them settle on the eastern side of the Jordan River without crossing over. 그리고 이 말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겠다는 말은 그냥 거기서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겠다는 이들의 이 주장은 그들이 전쟁도 치르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By opting not to cross the Jordan, they were essentially saying they didn't want to wage those battles. 요단강 서편의 약속의 땅엔 아직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There was still battles to remain in the promised land. 그들의 형제 지파들은 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Their brothers, the tribes from the brothers, they had to go to the promised land and battle. 그런데 그들은 안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But these Reubenites and these Gadites were saying, "Oh, we are not going 그리고 to." 자신의 가축들과 아내와 아이들이 많지 않냐며 핑계를 댑니다. And they used their livestock, wives, and children as reasons for their decision.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들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But is this the right thing to do? 인간의 눈에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In humans' perspective, it may seem reasonable. 그 많은 가축들과 That many livestock. 그 많은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And wives and children. Think about going into the battle with all those. 그런데 But 모세는 이에 매우 화를 냅니다. Moses was very, very angry with them. 그런데 사실 이것은 비단 르우벤과 갓지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But in truth, this issue doesn't only pertain to the Reubenites or Gadites. 이들처럼 자신의 부르심을 잃고 영적 전쟁을 잃어버린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아닙니까? This is the generation who has lost like 제 Reubenites 32장. and Gadites. 아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하기를 루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When they first met Jesus, they wanted their lives to change. 그러나 어느 시점이 돼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할 때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짐에 따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까지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때 더 이상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But after a while, when they have to pay the price, spiritual warfare gets severe. Many feel overwhelmed to grow and mature any further.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This is our problems too.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르우벤과 갓지파는 과거에 이집트 종살이를 하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In the past, the Israelites, especially Reubenites and Gadites, had been liberated from slavery in Egypt to live as God's people, enjoying freedom in the wilderness.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But in fact, all the Israelites, 끊임없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차라리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they constantly blamed God and Moses, saying their time as a slave in Egypt had been better.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But then why did God allow them to experience the wilderness? 그들의 부르심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광야에서 빚으시고 노예의 모습을 벗기시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It was to mold them into His covenant people and to fulfill His promises to them in the promised lan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Yet they complained and grumbled.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살이가 낫다며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And they tried to settle there, saying the life in the Egypt was better.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 즉 때로는 고통스러운 영적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이 부르심의 과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었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y had lost the will to endure uncomfortable states. That is the sometimes painful process of growth and maturity required for their 지금 calling. 현재 많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And today many believers are falling into this trap. 영적 전쟁을 말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된다는 말입니까? How many church talks about spiritual warfare? 육신의 평안함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순례자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멈추어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They seek earthly comfort, seizing their pilgrimage toward God's kingdom.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는 전쟁터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지 않고 멈추어 안주한다는 것은 죽겠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However, we must remember that failing to press onward toward God's kingdom and succumbing to comfort leads to spiritual death. 우리는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We should not settle here.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고 We should go into spiritual warfare continuously.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갈망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No matter what price we have to pay, we must yearn to grow in faith and transform.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I'm going to ask all of us. 우리는 어떻습니까? What about us?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영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내고 있습니까? Are we continually growing, transforming spiritually? Are we going through the spiritual warfare right now? 아니면 맨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Or are we telling God, God, this is too much. I can't do this. 우리는 반드시 르우벤과 갓지파와 같이 부르심을 잊고 안일해지려는 컴포터블 존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We must cast aside the urge to rest in the comfort zone, forgetting our calling, just like the Reubenites and Gadites did. 인간은 본래 투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Humans inherently dislike struggle. 원래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They inherently likes comfort. 하지만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But nothing is gained without pain.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마귀의 속임임을 기억합시다. We must remember that it is devil's deceit to make us believe that we can become children of God and attain salvation without any sacrifice.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대가를 충분히 계산에 넣지 않고 결국 그것을 지불하지 않아서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The Bible shows instances where people do not properly count the cost of God demands and end up not paying the price and failing to fulfill their calling and perish in sin. 이스라엘 세대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까? The first generation of Israelites perished in the wilderness because they didn't want to pay the cost.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When they actually left Egypt, they were passionate, enthusiastic about becoming God's people. 그리고 그들은 당장이라도 약속의 땅이 자신의 것들이 될 줄 알았습니다. And they thought that promised land would become theirs immediately. 그런데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자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자 열정이 식고 열심도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But when they faced the difficulties and couldn't enter the promised land right away, their zeal and enthusiasm faded.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They did not walk the path to become the covenant people.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They hadn't counted the cost. 그들은 믿음을 잃고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They lost their faith and died in their sins.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많은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What about many people who heard Jesus' teaching and followed him? 아니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How about Judas, Iscariot Judas,
who was one of the disciples. 요한복음 6장 66절은 그들이 얼마 후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John 6:66 writes that after a time, people turned away and no longer followed Jesus. 그들 역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They didn't count what is the price that they have to pay in order to follow Jesus.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So did Demas. 데마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He realized that at some point he cannot serve both God and the world.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세상을 등지고 싶지 않은 탓에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He rejected paying the cost of choosing the seemingly pleasant world.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That appears in 2 Timothy 4:10. 분명히 데마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가와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Clearly, Demas had not counted the cost of what it means to become a child of God from being a child of Satan. 세상의 노예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요구되는 조건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How can being a slave of the world and being a child of God be the same? How can it be on the same level of condition? 이처럼 많은 사람이 강력한 말씀을 듣고도 대가 지불을 하기 원하지 않아서 결국 중도에 안주하고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Like the Demas, many people choose not to pay the price even after hearing the powerful word, and they end up settling along the way.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은 그냥 그것이 가만히 안주하고 편안해지는 것 같을지 모르나 그것은 사실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At first, this doesn't seem to be an issue, but it actually leads to the path of spiritual death. 그 상태로 편안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In that condition, if we don't change and remain in the same status and the time passes, 그 and when we 결과는 arrive at death, 그 결과는 The 천국이 result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it's not heaven but the hell. 큰 부흥회 및 전도 집회에서 회심한 듯이 보이던 많은 믿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So many believers during the large revivals and evangelic gatherings who appear to convert to the same thing. 그들은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의 감정적 위로나 순간의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그 하나님의 느낌은 좋아합니다. They seem to welcome momentary relief or emotional presence during the service. 그러나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탓에 그들은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However, they refuse to pay the price of abandoning things for the walk with Jesus and fail to keep their faith. They fail to achieve their calling. 믿음의 여정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감정이나 느낌보다 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They don't understand the journey of faith in Jesus involves much more than a momentary emotion or feeling.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것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직면하고 정직하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We must honestly face and count the cost of following Jesus.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그게 어느 정도 충족된다 싶으면 그 자리에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기를 바라면서 내 육이 하고 싶은 그대로 하면서 그러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While continue living as we used to, desiring comfort in the world, staying where we are at once we are somewhat satisfied, and following all our flesh feels compared to do, we cannot claim to follow Jesus.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We have to rise from 그리고 there. 예수님께로 돌진해야 합니다. We have to press onward towards Jesus.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르심을 받은 We 자들입니다. are called to be the soldiers of Christ.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A soldier of Christ is not entangled in the affairs of this life. 아니 만일 군사가 제복이나 상금, 영광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싸워야 할 원수와 전투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If a soldier is only interested in uniforms and reward or glory and is neither aware of nor interested in any battles or wounds to be fought and faced, what would happen?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We should never ignore the fact that we are soldiers of Jesus Christ and actually engaged in spiritual warfare, and that is our calling. 제복을 입고 있다고 군사가 아닙니다. Wearing the uniform doesn't mean they are the soldiers. 나 크리스찬이야 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Saying that I'm Christian doesn't mean I'm Christian.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는 자가 군사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Those who pay the price, who partake in the spiritual warfare is the soldiers of Christ.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Right 나는 now.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Right now, I want us to think about this. What price must I pay?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Without paying the price, 이스라엘 1세대 예수님을 잠깐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과 계속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데마와 같이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like the first generation Israelites, the temporary followers of Jesus, Demas and Judas Iscariot, we will not fulfill our calling and we will return to our old lives.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Dear body of Christ,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길 원합니다. again, let's ask ourselves,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what price are we paying for our relationship with God, for eternal life, for God's kingdom? 하나님께서 지옥 형벌이 마땅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Let's think about the price God paid to save us who are deserving eternal punishment in hell.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God paid the price of sacrificing his one and only son on the cross for us.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며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위해 순종하셔야만 했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And Jesus, his son, obeyed the Father's will for us and paid the price by being torn apart and shedding blood on the cross.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If Jesus were right in front of us, can we dare say the price that we have to pay before God is too high? 없을 것입니다. Certainly not.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위해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것에는 한 가지 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In fact, there is another severe danger in not paying the price for our calling.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주변의 부르심까지도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It not only prevents us from fulfilling our calling, but it also hinders our family and those around us from fulfilling theirs.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구에 모세가 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Note again what Moses said while angry with the Reubenites and Gadites in verses 7 to 15 of today's text. 본문 7절에서 15절인데 그 사이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It's the verses 7 to 15, and here Moses says the following.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사람들까지 다 낙심하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하냐라고 말입니다. He angrily said, why are you discouraging others, preventing them from entering the promised land?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를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And Moses reminds them of the spies who went to explore the promised land. 그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고 결국 그 낙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지자 그 결과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이스라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지 않았냐, 너희는 죄인의 후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And he reminds them that the spies discouraged the Israelites, which subsequently led to the first generation's demise in the wilderness. And he is reminding them and rebuked them that they are the same. 지체 여러분, 낙심시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Dear body of Christ, discouraging others is a grave sin. 그런데 언제 주변이 낙심됩니까? But when other people get discouraged, 우리가 부르심을 잊고 안주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when we forget about our calling and when we become complacent in where we are, then
the other people, the other body of Christ to get discouraged. 나의 주변에 낙심이라는 전염병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And the epidemic of discouragement spreads those around us. 마치 우리가 잠시 부르심을 잊고 좀 쉬고 싶다 이러고 있을 때 혼자 안주하는 것 같이 혼자 편안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When we are in that state, we might seem like we are settling by ourselves. 그냥 나 혼자 세상 조금 즐기는 거야. 다른 사람은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고 해.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 이 정도면 됐어. 더 나가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을 갖고 Having thoughts like, oh, I just want to enjoy the world a little bit. Let others continue to grow in faith. And I think this is enough for me. Getting further is too much, too tough. 그리고 나 여태까지 노력했는데도 안 됐잖아. 하나님 안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나 좀 쉬고 싶어. I tried this so much and I tried so hard, but God did not help me. I want to just take a break.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지체와 함께 싸우지 않는 것은 지체를 낙심케 하는 죄이며 주변의 부르심을 망치는 죄라는 것입니다. Thinking like this and not fighting alongside the body of Christ, God has joined with us, is a grave sin of discouraging others and preventing others from fulfilling their calling. 그리고 이 안주와 낙심은 전염성이 아주 큽니다. 영적 전이가 아주 빨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And this discouragement and settling and complacement is highly contagious. That means that spiritual transference happens very quickly.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Hebrew 10:38 says, "But my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and if he shrinks back, I will not be pleased with him." 안주하는 것, 멈춰서는 것, 싸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Being complacent, stopping, not fighting, these are the things God dislikes.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고 열매 맺는 삶, 가족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With such attitude, we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or live a fruitful life. Not to say the salvation of family. 나 혼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까지, 내 주변까지, 내 부모님까지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It's not just I who falls, but my family, my partner, my children, everyone around me are falling too. 우리는 오늘 이 낙심이 나의 주변까지도 지치게 하고 실족한다는 것을 대가지불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주변까지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I believe we should seriously accept that our discouragement today, not paying the price, makes those around us weary and stumble. 보통 성경을 읽으면 모세와 같이 되고 싶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When reading Bible, we usually want to be like Moses, not like Israelites. 모세고 싶지 이스라엘 백성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Who would want to be Israelites but Moses?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명확히 말합니다. 대가 지불을 하라고 말입니다. So Bible clearly says to pay the price.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It's Hebrew 11:24 to 2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By faith, Moses, when he had grown up, refused to be known as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rather than to enjoy the pleasures of sin for a short time. He regarded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of greater value than the treasures of Egypt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Moses rejected his status as a prince. 왕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명예, 권력, 돈, 아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A prince can enjoy everything in the world, honor, power, money, wife, etc.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However, he
rejected that and chose to suffer with the people of God. And he did not just choose. 그리고 성경은 그냥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The Bible says that Moses did not just choose, but he actually also loved it.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The Bible says that Moses regarded this 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a greater value than the treasures of Egypt. 대가 지불을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했다는 것입니다. It means Moses willingly and joyfully paid the price. 이러한 대가 지불이 모세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This pay the price is what made Moses who he was. 그냥 모세가 되고 싶어 하지 말고 Instead of just wanting to be Moses, 대가 지불을 하여 너도 너의 부르심을 성취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you also paid a price and fulfill the calling. That's what God is telling us.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Then we may ask, does this mean we are saved by works? 아닙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No, if we look at the last part of verse 26, it says,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여기서 바라보다는 헬라어로 골똘히 뚫어져라, 바라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he Greek word for looking ahead means to steadfastly gaze at, to watch. 누군가를 열렬히 골똘히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To steadfastly, attentively gaze at someone. What does that mean?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That means loving that person. 그 뜻은 그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It means Moses loved God passionately and trusted God.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That's why he could willingly pay the price with joy.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had the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습니다. Therefore, faith necessarily produces works.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죽은 몸과도 같습니다. Faith apart from works is as dead as body without spirit.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ys in Matthew 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침노한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적극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그리고 넘치는 활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o forcefully advancing means to actively work for God's kingdom and with active passion, effort, and overflowing vitality. 그리고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And heaven belongs to those people.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됩니다. Heaven is achieved by the force. 우리의 부르심은 폭력으로 성취됩니다. Our calling is achieved through the force.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마음입니다. Throughout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 what God delights in is our wholehearted love and mind.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We have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soul, and mind.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If we know that God has paid the price for us, 진짜로 그 십자가를 만나면 if we really meet that cross, 대가 지불이라는 말조차 쓸 수가 없게 됩니다. we cannot even use the word or expression paying the price.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Have we met the 나의 cross?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드려도 모자란 마음입니까? Are we having the heart like nothing we give to the Lord is too precious, and no matter how much we give, it is not enough?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en a man found it, he hid it again, and then in his joy went and sold all he had and bought that field. 우리는 이 천국을 발견한 자들이 맞습니까? Are we those who have found this heaven? 우리는 다 팔고 그 땅을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Are we trying to possess this land, the heaven, by selling everything that we have? 사실 우리가 르우벤과 갓지파가 전쟁이라는 대가 지불을 하기 싫어하고 안주하고 싶어했다라고 말했지만 Indeed, we said the Reubenites and Gadites didn't want to pay the price of war and just wanted to settle.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대가 지불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But participating in the war or battle wasn't paying a price. It was a rightful labor.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They were God's people, and that war was God's war. 심지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감추어둔 그 선물을 미리 공표하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Moreover, the war concealed God's gift of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for their benefit.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 머물렀다면 당연히 그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Of course, if they were slaves in Egypt, they wouldn't have to join the war.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However, they were God's covenant people.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 그들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And the war belongs to God, who is our king. 그리고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그래서 전쟁으로 취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It was their calling to live as God's people and achieving their calling through their battle, spiritual battle.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And that is our calling too. 전쟁하는 자, The person who fights the battle, 빼앗는 자, who forcefully advance, 탈취하는 자, who takes it away. 빼앗겼던 것을 모두 다시 가져오는 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The person who takes back everything that was stolen, that is our calling. 그들이 안주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이 그들의 부르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they settled and not wanting to go to the war was because they had forgotten their identity.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 우리에게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That is why 2 Peter 1:10 tells us to be diligent in making 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so that we won't fall. 그리고 사실 오늘 스토리의 결론은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강 동쪽을 결국은 유업으로 받아냅니다. And actually today's story concludes that Reubenites and Gadites ended up receiving the eastern side of the Jordan River.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But unlike their expectation, 그들은 그 목축하기 좋고 기름진 땅에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they could not live happily and prosperously in a land good for raising livestock.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주변 족속들의 늘 항상 공격을 받으며 힘든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더 치르며 살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 land was fertile and good, they constantly faced the attacks from surrounding people and lived a life of difficult battles. 아까 시작에 많은 젊은이들이 안주하고 싶어서 하나님 부르심 있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Earlier I mentioned that a lot of people they try to compliment and forget their calling. 부르심을 잊고 안주하려고 결혼하려 했을 때 상상 속에선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When they try to get married and just to settle where they are, in their imagination, in their head, they must have imagined easy life. 그러나 그 결혼에서 결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However, the fact is they can never be happy without Jesus Christ in that marriage.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God knows better than us where we need to be to live safely and joyfully. 내 눈에 보기에 결혼하면 이 요단강 동쪽 살면 좋은 땅이 실제 좋은 땅이겠지, 괜찮게 살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뜻입니다. What seems like a good place to live in our eyes may actually not be a good place to live.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입니다. The only truly safe place for us is the place God designated, the place God calls us to, and dwelling in God. 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I asked myself,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where am I? 지금 지체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Dear body of Christ, where are you now? 요단강 동쪽입니까? 아니면 지체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진입하고 있습니까? Are you on the eastern side of the river, or are you crossing over to the western side of the river with the body of Christ, entering the promised land? 부르심을 잊지 맙시다. Let us not forget our calling.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안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The reason we can fight and refuse to settle,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뿐입니다. that is solely because God is our Father, He is our King. 그리고 그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군사, 그리고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This Father has made us His children through Jesus Christ, called us to be His disciples, soldiers, and bride of His Christ.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와 제자와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The Father saved us by sacrificing even His only one and only Son on the cross to rescue us. 그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He saved us by sacrificing even His one and only Son on the cross to rescue us.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If He gave His only Son, won't He surely give us good things? 요단강 동쪽이 좋아 보인다고 여기 머물러선 안 됩니다. The eastern side of Jordan River may seem good, but we shouldn't settle there. 요단강 서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We should trust and follow God's command, who has called us to the western side of the river. 하나님께서 요단 서쪽까지 가라고 하셨고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부르심이 있는 장소라면 If God has told us to go to the western side of Jordan and that place is the promised land and that is the place of our calling,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then we have to go there. 중도에 멈춰서서 좋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환경을 보며 아 부르심을 이루는 거 너무 힘들다. 나도 여기 머물고 싶다.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We shouldn't stop midway, looking at other people who seem better off, looking at their circumstances and thinking, fulfilling my calling is too hard. I just want to stay here. Isn't this enough? 진짜가 되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If we want to be true Christians, we must willingly pay the price.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아니라고 쉬운 삶, easy life를 거절해야 합니다. We must reject an easy, comfortable life that conflicts with God's will. 대강 편하게 살려면 동물로 태어났지 왜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입니까? If we just wanted a comfort life, why did we born as a human, not just animals? 지금 이 시대에는 죄 사함만 전하는 교회가 난무합니다. In this era, many churches go after forgiveness only.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원하는 것을 다 누리시며 매일매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소유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Many churches says, come to Jesus, lay hold of Him. You can live as you want. You can have Jesus at the same time. 거룩한 삶과 세상과 구별됨에 대해, 성화에 대해, 죄에 대해, 대가 지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No holiness being preached, no separation from the world, no preaching of sanctification, no dealing with sin, no preaching of pay the price. 그러나 성령의 검이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찔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아니라면 But if the church is not one where the sword of the Spirit pierces into the innermost and make us realize our sins, 그 교회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결코 우리를 살리는 방주가 되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then that church will not be the ark of this end time. 우리 교회가 이 고미스트리 시애틀 LA가 마지막 때에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방주가 되고 싶다면 If we want our church to become a true ark that saves the souls in the last days,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까지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드밴싱하게, 어그레시브하게 열정과 열심으로 모든 것을 바치며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we must follow Jesus with enthusiasm and diligence, even what the cost is required, until the moment we reach the kingdom of God, which we have been longing and hoping for.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service in the kingdom 그럴 of God. 거면 떠나면 됩니다. If so, just leave. 우리에겐 달려갈 앞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We only have the path ahead of us to run.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경주할 것이고 완주할 것이며 끝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No matter what the cost is, we will run the race to the end, finish it, and finally be held in Jesus' arm.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른 대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뚫어져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Let us go forward, believing that heavenly glory and reward are incomparable to the price paid, and the God is the rewarder. Let's fix our eyes onto God only. 할렐루야. Hallelujah.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어떠한 대가가 따르더라도 pay the price를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는 이 고백, 우리가 이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Jesus in my heart, my will, my soul. Jesus in my hopes, my dreams, my world. With joy I lay it down, with joy I cast my crown. Jesus have it all. To you I bring my praise, my lips, my song, a living sacrifice as one reborn. Your life is now my own, your will is what I want. Jesus have it all. 예수님, 전부를 가져가 주십시오. Jesus have it all, Jesus have it all. To you belongs the glory, the praise of all the world. Jesus have it all, Jesus have it all. All blessing and all honor, all majesty and all. Jesus have it all. Jesus have your church. Jesus have your church, your love, your pride, the joy for which you freely gave your life, radiant in white, washed and purified. Jesus have it all. 예수님,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Jesus have your worth, your due, your song, the praise of every nation, tribe, and tongue. Let all that has been made glorify your name. Jesus have it all.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Jesus have it all. To you belongs the glory, the praise of all the world. Jesus have it all, Jesus have it all. All blessing and all honor, all majesty and all. Jesus have it all, Jesus have it all. All blessing belongs the glory, the praise of all the world.
가공에 있었던 그 시간부터 형성되기 전부터 주님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과거의 모든 경험과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 드릴 모든 날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가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부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Jesus set my heart, my will, my soul. Jesus set my hopes, my dreams, my world. With joy I lay it down. With joy I cast my crown. Jesus set it all. With joy I lay it down. With joy I lay it down. With joy I cast my crown. Jesus have it all.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우리가 멜로디를 따라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과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찬양한 것처럼 전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와 우리의 모든 마음에 주님,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 무의식의 영역까지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나니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까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썼던 모든 왕관들을 가져가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with joy I lay it down, with joy we lay it down,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세가 왕자가 되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그 많은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의 수모에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 값지게 여겼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 모세가 부르심을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방해하고 속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속게 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방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연약함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이 결단과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diligently 그리고 passionately, aggressively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